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입니다. 우리 어려운 가운데도 감사절 휴가 잘 보내신 줄 압니다. 정말 우리가 전혀 예기치 않았던 그러한 상황들이 이루어져서 이제 특별히 보도에는 확진자들이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는데 우리 기도하면서 또 여러분들 조심하면서 아무쪼록 이제 금년 한 해도 잘 결산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4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요한일서는 5장으로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요한일서는 사랑과 진리의 서신이라고 이렇게 불려집니다. 5장, 짧은 5장이지만은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하는 말이 6번 나오고 사랑이라고 하는 명사가 18번이나 나옵니다. 사랑하다고 하는 동사가 거의 29회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사도인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합니다.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살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부음바 되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처럼 정말 사랑하며 살 수밖에 없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면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임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드시고 또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사랑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사랑하지 아니하고 산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말처럼 흔한 말도 없지요. 그렇지만은 그 사랑하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것처럼 어려운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삶을 말하는가? 어떤 것이 사랑하는 삶인가? 어떻게 우리가 정말 서로 사랑하는 삶을 실천해 나갈 수 있을까? 본문을 통해서 3가지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이코르 사랑이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속성상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구속함을 받은 그러한 자녀들, 우리 택한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은 엄연히 당연하게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은 사랑을 통해서 그분을 드러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을 하는 자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하고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알코올 중독자가 예수를 먹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본당교회에서도 요즘 모이지 않지만 수요일 저녁에 그 알코올릭들이 모여가지고서 이렇게 모임을 갖는 것을 보았는데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삶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평소에 전도했던 사람이 할렐루야, 당신이 결국 그 사탄 마귀를 정복하셨군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을 제가 정복한 것이 아니라
사탄을 정복한 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가 사탄을 정복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자기가 사탄을 정복한 게 아니라 사탄을 정복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래서 뭐예요? 나를 변화시켰다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하는 거예요. 사탄을 정복하신 예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 안에 사는 것은 내가 아닌 그리스도가 나를 지배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이 사랑은 뭐예요? 사랑은 하나님이 삶에서 흘러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부음받아서 나는 사랑할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철철 흐르고 넘쳐가지고서 그래서 정말 그 하나님의 삶을 통해서 철철 흘러나오는데 하나님의 사랑이라 우리가 사람이라 아니할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할렐루야.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 이코로 사랑이시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불렀던 찬송처럼 정말 사랑을 우리가 노래하면서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와 같은 때엔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내가 주님을 가장 사랑합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사랑이 변화의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불리워집니다. 왜?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실천해 나가야 됨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능력과 힘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무기를 통해서 나타나는 게 기독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의 삶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먼저 초점을 맞춰야 된다 하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의 삶을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의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우리에게도 뭐야?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쳐서 그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 나가야 됨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독생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을 어떻게 나타내셨습니까?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신 그 십자가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현장이라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외아들의 목숨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버리게 하셨던 것입니다. 박의 사상을 뛰어넘는 생명을 나누어주는 희생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일서 3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대강절 첫째 주일인데 대강절이라고 하는 것은 대강하는 대강절이 아니라 어드벤트 시즌 즉 뭐야? 강림절입니다. 예수님이 역사 속에 오신 바로 크리스마스를 준비하기 위한 그러한 대강절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께서 그럼 하늘 보좌를 버리고 왜 이 세상에 오셨는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를 지셔서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랑의 이유는 딴 거 아닙니다. 그분은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분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셨던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그저 하나님 생각만 하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그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무엇입니까?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커뮤니케이션,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말로만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지는.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면 뭐합니까? 사랑의 표현을 해야 되지요. 값비싼 보석을 사주든지 아니면은 정말 그 모든 행함으로 그러한 정말 감동적 되어질 수 있도록 그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그 인생을 살리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반복해서 말씀을 합니다.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사랑이 무엇이냐? 딴 건 뭐예요? 그 보내심은 우리를 죄악에서 살리고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위한 속죄물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생명을 살리는 사랑입니다. 생명을 살린다고 하는 게 뭐예요? 생명을 살린다고 하는 것은 바로 딴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지능을 살리고 정서적인 만족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생명의 영혼을 살리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존재를 살리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역사를 이루셨고, 할렐루야, 오늘도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이 세상을 복음화하는 일을 계속해 나가는 것이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사는 사명자들의 그런 목표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10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여러분, 진정한 사랑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사랑은 먼저 사랑하는 게 진정한 사랑이라. 먼저 사랑하는 겁니다. 먼저 사랑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중요한 의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자격으로 따진다고 하면은 우리가 구원받을 수도 없고 사랑받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니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시고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도록 우리에게 독생성자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강림절기 성탄절이고 또한 예수님의 그 십자가 부활 사건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말씀은 우리의 자격 유무를 따지지 않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자격 따진다고 하면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어떤 행위나 공로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오직 은혜, 믿습니까? 그 예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바로 이 모습을 지니는 것입니다. 또 이 같은 사랑은 뭐예요? 끝없는 참음과 인내를 동반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끝없는 참음과 인내를 동반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얼마나 참으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기도하시면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기도하시면서 주님의 기도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당신이 원하시는 잔이라고 하면 내가 마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그래서 I'm finished, 땀방울 핏방울 다 쏟으시면서 구속의 역사를, 인내의 최고도를 보여주셨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화목제물로 죽으시기까지 그렇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갔습니다. 유명한 고린도서 13장은 사랑장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투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14가지 종목을 말하지요. 그러면서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의 알파 오메가는 바로 참는 겁니다. 인내하는 겁니다. 끝없는 참음, 인내를 동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이 인내를 통해서 그 사랑을 완성시켜 나갔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알파 오메가는 참음과 인내인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또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인류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바로 자신을 희생시키는 사랑이 가장 큰 사랑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같이 외우실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래서 우리가 그럼 하나님께서는 가장 귀한 것을 내어주셨는데 우리가 무엇으로 그 사랑을 갚을 수 있을까? 그것은 셋째로 뭐예요? 서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은 외아들의 목숨을 바로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버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역사 속에 오셔서 모든 인류의 죄악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길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거예요. 다른 길 없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구원 주시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외아들의 목숨을 바로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 버리게 하셨다고 하는 그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뭐예요? 사유함 받고 우리가 구원되었으니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될 사명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사랑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쫓아해보세요. 사랑은 하나이기 때문이다. 사랑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고 하는 말을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Love one another라고 말합니다. Love together, love one another, love together라고 말하는데 즉 뭐예요? 나와 상대방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함께 사랑한다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나와 상대방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함께 사랑하는 게 love together,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고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우리 1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럼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가 먼저 사랑해야 될 대상이 어디 있는가? 사랑해야 될 대상은 우리가 뭐예요?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밖에 있는 untouched people입니다. untouched people, 바로 우리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로서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불이 듯해서 저들을 구원하지 않고는, 저들을 정말 용서하지 않고는, 그래서 저들을 하나님의 자녀 만들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불타야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흘린 피는 나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나만뿐이 아니라 아직도 믿지 않는 untouched people, 즉 unchurched people, 우리가 비신자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임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유명한 렘브란트가 그린 우리 누가복음 15장의 돌아온 아들 탕자에 대한 비유입니다. 정말 렘브란트, 바로 이 그림이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켰습니다. 자세히 그림을 보시면은 바로 왼손, 그 다음에 오른손 저기 있는데 오른손은 왼손보다 조금 더 가냘픕니다. 렘브란트는 바로 뭐예요? 어머니의 손을, 바로 왼손은 아버지의 손이지만 어머니의 손을 갖다 이렇게 부르면서 정말 탕자를, 그래서 저를 위해 잔치 벌리고 정말 모든 것 포용하고 용서하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바로 누가복음 15장의 비유들이 주님의 마음을 그림으로 그린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탕자의 비유는, 하나님의 사랑의 비유는 우리의 가슴을 더욱더 뜨겁게 만듭니다. 이 엄청난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물론 사실 우리가 기억해 나가야 돼요. 엄청난 사랑 때문에 내가 구원받게 되었고, 바로 그 십자가의 사랑, 독생성자까지도 희생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의 그 사랑이, 그 사랑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거룩한 나라요, 택하신 백성이요, 소유된 백성이요, 또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 1서 4장 11절은 결론으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결론은 뭐냐? 사랑의 당위성. 사랑은 뭐예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게 아니에요. 하면 좋고가 아니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have to do, 우리가 사랑의 당위성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래서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은 말하기를, 우리는 에로스에 의해서 태어나고 스톨게에 의해서, 부모의 사랑에 의해서 양육되어지고 필리아에 의해서 성숙하고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으로 완성된다. 에로스에 의해 태어나고 스톨게에 양육되어 필리아에 의해 성숙하고 아가페의 사랑으로 완성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아가페의 사랑, 그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가 베풀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할 수 없지만, 용서할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부음바되어서 흘러 넘치게 되어질 때에 놀라운 변화 역사가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내가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될 때 우리 교회도 더 사랑하는 교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As I become more loving man, our church become more loving church. 내가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질 때에, 그럴 때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아서 우리 교회가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가 태워짐으로 말미암아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구원하는 아름다운 역사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이제 그 사랑받는 자녀로서 우리 자신을 태우고 녹임으로 그 사랑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귀한 역사 이루어 나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